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 모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와 소중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아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면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쌀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면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오로지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생로병사 길흉 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히 온 세상이 기후변화로 또 태풍으로 홍수로 화재로 열대화로 힘들어하는 가운데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추악한 이 죄인이 오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땅에 오늘도 이렇게 강건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그리하여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주의 성전에서 특별히 오늘 대학교의 설립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귀한 예배로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 주시고 영육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귀하신 저 생명을 우리 집 예수님 그 십자가에 저 생명까지 내려놓으신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함을 드리오며 우리가 이 땅 살 때에 주님의 저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영생 구원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를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사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천국의 삶을 살 것을 굳게 믿고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체 또 고통 중에 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각종 테러로 고통받는 저들에게 하루속히 주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불과 70년 전 이 나라도 6.25 전쟁으로 처참했던 그 참상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날 이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고통 중에 있는 저 북녘 땅의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이 나라에도 추악한 탐관오리가 하루속히 물러가며 참 주님을 경외하고 국민과 백성을 위하는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와 지도자를 세워주시소서. 이 나라로 하여금 동방의 이스라엘로, 동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전 세계로 전도와 선교의 물결이 넘쳐나가는 축이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에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대학교의 임직자 교육자를 선임하는 선임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이 교회 임선에 주님 몸소 관여하셔서 정녕 우리 대학교의 특성에 잘 맞는 귀한 일꾼들 임선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리하여 주님 축복 가운데 임선된 새 임직자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또 성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물질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신 소명을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학교의 임직자, 교역자, 모든 성도들 오로지 말씀 중심 성령 충만 세계선교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선을 이루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교에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 권사님, 장로님 말씀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소 택하신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저마다의 모든 사연을 밝히 아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갖가지 작은 소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우리 목사님 우리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갈급한 저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그 다음에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아멘. 올해는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교회가 24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 설립을 감사하는
기념하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교회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런 기회로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특성 혹은 어떤 특징을 유지해 가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유지해 나가야 하고 키워 나가야 할 특성들이 많겠지만은 가장 필요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는 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 전서 3장 15절을 한번 다시 확인하시면 잘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같이 읽어서 저 뒤에 파란 글씨를 특별히 유의하시면 좋겠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이 말씀 속에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은 교회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철저한 원리입니다. 교회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내용을 우리가 잘 유의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집이다. 집은 사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족의 구성체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집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어 주심을 받은 사람들의 연합체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건물은 어디까지나 교회 당이지 교회는 아니죠.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제도나 기구와는 다르다는 것이 명확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니까. 세상의 어떤 제도나 세상의 어떤 기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기구나 어떤 제도들은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종말이 되면 다 소멸하고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종말이 되어진다고 해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의 마지막에도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제도나 기구는 마지막에 없어져 버려도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세를 사는 동안에도 교회는 국가라고 하는 어떤 세력 안에 속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국가라는 어떤 제도 안에 속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현세도 필요해서 국가도 허락하셨고 교회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기관은 주관하는 영역이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이 영역을 달리해서 세워주신 제도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역주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역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영역의 일을 하도록 현세에 두게 허락해 주신 영역주권이 다른 두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정치의 정부의 기구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기관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비교적 기독교 국가들, 성경을 따르는 나라들은요, 교회는 국가 체제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각각 주관하는 영역이 다른 제도로서 서로가 서로를 보존해 가야 하는 그런 이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면 이제 코로나 19의 때에 우리 교회가 또 국가를 생각해서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자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라 말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난날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로 이해해야 돼요.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 예배 드리라 못 드리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요. 영역 주권인의 입장에서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해 위에서 교회가 유지해 나가야 할 공동체의 특성이 뭐여야 하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의 성격을 유지해 나가는 게 이건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진리의 기둥과 터의 특성을 유지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란 반드시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세워져 있는 교회, 세워져 나가는 특징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틀로 존재해 나가야 한다는 이 말씀은 교회가 교회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해 주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기둥과 말씀인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이거는 참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렇잖아요. 이건 상식이죠. 하나님 말씀하고 빗나가 있는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서 사회를 향하여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기둥과 터로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참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건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하도 유머스러워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듣기 좋아서 듣기에 재미가 있어서 수없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사람의 그 감정을 아주 정말 부드럽게 보듬어 준다고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강단에서 정말 물질적으로 부요함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어떤 꿈을 그냥 듬뿍 쏟아붓는다고 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터로 되어 있지 않고 그 기둥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참교회가 아니죠. 그게 어떻게 참교회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이 세워진 교회는 그건 참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미국에 참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 한때 참 대단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소위 교회라고 불리웠죠. 아주 삶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특정한 주제들을 내세워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사로잡은 그런 아주 큰 교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긍정적인 사고라는 걸 띄워 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 모은 교회가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떤 독특한 삶의 어떤 독특한 한 분야를 뛰어올라서 사람들을 많이 사로잡았던 교회가 있죠.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쇠퇴해가죠. 아주 쇠퇴해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사고가 사람의 삶에 필요하죠.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가 여러분 진리입니까? 긍정적인 사고가 진리입니까? 긍정적인 사고가 듣기 얼마나 좋겠어요?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죠. 또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지면 그런 사고의 삶을 또 살 필요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가 진리입니까? 엄청 사람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게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따라서 교회란요, 무엇보다도 진리의 기둥과 트로스의 특성을 유지해야 돼요. 이건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새겨드려야 돼요. 네. 여러분,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지 않고 왜곡되고 잘못되어 흘러버리면 그게 이단이잖아요. 결국은 이단이죠. 이단이 여러분 참 교회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이 되고 선포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교회는 그 특성을 세상 끝날까지 그 특성을 유지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특성은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교회는 믿음의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어야 하고 그 특성을 유지해 가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특성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는 토대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는 토대가 사랑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교회는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형성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사람을 왜 불러주셨는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러내서 공동체를 형성해 준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허물과 죄에 빠졌던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교회로 형성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형성의 토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출발이 이러하다고 하면 교회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 속에 펼쳐내는 공동체이어야 그게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쏟아내는 공동체의 특성을 유지해야 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사랑을 토대로 하여 형성되어진 교회는 주님의 이 계명을 실천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런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외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부인을 하면서도 교회의 신자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저렇게 외치고 저렇게 삶으로 사랑받은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참으로 저들을 사랑하는가 보다라고 깨우치도록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끈끈하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돼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악은 미워해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다른 누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들을 사랑해내야 하는 공동체가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성경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이어서 43절에서 44절도 계속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죄는 미워해야 하되 세상에 죄 있는 사람까지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사랑을 담아내는 공동체의 특징을 표현하고 나타내어야만 세상에 있는 어떤 조직이나 기구와는 다르다는 것을 표현해내는 거죠. 아니면 뭐 다른 게 어떻게 표현해내겠어요? 교회란 하나님의 사랑이 기원된 공동체임을 교회가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향한 사랑을 쏟아낼 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저 자신부터 너무 참 부끄럽습니다. 네.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읍시다. 교회는 사랑하고 사랑을 담아내는 특징,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줄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까지 내놓으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그 머리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그 지체된 주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된 우리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유지하고 키워나가야 하는가를 오늘 반드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의 특징을 더욱 짙게 표현해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전파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전파의 공동체 특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의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 끝날이 될 때까지 전파하는 공동체 특징을 유지해라는 그 말씀입니다.
전파의 특성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교회의 전파의 특성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자체가 세상 끝날까지 존속하려고 하면, 교회 자체가 세상 끝날까지 존속하려고 하면 전파하는 공동체의 특성을 유지해야만 그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파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주님이 재림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교회가 존속합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세상에 교회가 없어지려고 하면, 전파 안 하면, 교회가 전파하는 특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세상 교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해가 좀 쉽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교회 성장 전문가인 톰 레이너 목사가 교회 문을 닫는 교회들의 특성이 무언가를 한 5가지로 밝혀놨는데, 한번 같이 보면 참 재밌어요. 첫째는 전도 포기지요. 전파하는 특성 버려버리면 된다는 거죠. 교회 제일 문 닫는 제1번 특성이 전도 포기예요. 둘째, 사소한 것에 얽매여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 아주 쓰잘데기 없는 거 붙들고 다투다가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면 교회 문 닫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하지 못하고 험담하고 갈등, 여기에 에너지 소비해버리면 교회 문 닫는다는 거죠. 그 다음 4번째, 팬데믹으로 악화된 교회의 현실을 외면해버려도 문을 닫고, 5번째, 목회자에게 모든 거 다 떠맡겨도 이것도 빨리 교회 문 닫는 그 요소 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분명한 것은 전파 포기해버리면 교회 문 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특징 3번째, 전파를 지속성으로 유지하는 특성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교회가 공동체에 전파하는 특성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전파하는 특성을 계속해야만 미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미래의 교회가 전파하는 특성을 계속 유지해야만 주님이 재림해 오시는 종말의 때까지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전파의 공동체 특성은 교회의 생존과 관련있는 특성이에요.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속하느냐 존속하지 않느냐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교회의 전파의 특성은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의 어떤 교회들은요, 전파의 특성을 좀 무시해버리고 다른 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참 유감스러워요. 주님은 최후 최대 부탁으로서 전파의 특성을 유지하라고 하셨지 다른 것 부탁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전파의 특성을 유지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다시 굳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의 특성을 교회 공동체의 특성으로 부탁하신 2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주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주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파의 특성을 교회 공동체의 특성으로 유지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성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교회가 전파의 공동체가 되어야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옴으로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유지되어지게 하는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게 하는
교회의 생존과 관련되어져 있는 특징이 전파의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을 우리가 교회 설립일을 기념하는 예배로 통해서 한번 다시 가다듬는 이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학교가 적어도 어떤 공동체의 특성을 유지하고 키우고 아주 탄탄하게 세워가야 하는가를 기억합시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공동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교회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특성을 나타낼 때 그 하나님을 나타낼 보이는 특성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파의 특성은요,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과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로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의 이 교회의 특성들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로서 잘 유지함으로 통하여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영화로운 교회로서 아주 우뚝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설립 24주년을 맞이하는 감사와 기념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특성을 유지해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굳게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아름다운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귀하고 영화로운 주님의 소유,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높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분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놀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문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들 복음 위하여 소중하게 서여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한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를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가는 당당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많은 인재들을 주의 사람들로 배출해내기를 원하는 이 기관도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 설립 24주년 기념주일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생일인데 떡은 해야 안 되겠나 해서 맛있는 시루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이 또 하나 또 생겼어요. 우리 권용조 집사님 성지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은퇴하고 감사하다고 또 떡을 아주 좋은 포장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떡을 2종류의 떡을 받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율이 되었으면 오늘 한 주, 다음 한 주 이러면 되는데 이미 떡집에 떡이 나와버려 가지고 다음 주까지 보관하자고 하니까 그게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공동의회가 진행이 됐는데 바로 이었어요. 마치고 바로 자리를 조금 정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자리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만 공동의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좀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이 두 좌석에 앉아주시고 참관하시는 분들은 저 가짜석에 좀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좌석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일은 열방선교회 신년을 맞아서 홈선교와 열방선교회 두 선교회가 신년 계획을 또 발표를 하고 일을 해야 되기에 발표하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이 공동회에 마치고 또 공동회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은 식권 받아 나가셔서 식당에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광고, 헌금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어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에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자석에 이쪽 가까이 좀 이 두 줄 우리 교회 출석하는